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물론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믿음의 영적인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요, 이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우리가요 흔히 이 말씀을 접할 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고 즉각적으로 순종했겠구나 하는 것이 아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일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이때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 땅을 떠나게 된 이것을요, 히브리서 11장 8절은 믿음으로 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저희들이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히브리서가 너무나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하나님은요 그것을 믿음으로 보셨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떠났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아브라함이요 지금 하란 땅을 떠날 때요, 두 가지가 분명했는데 히브리서 말씀 보면 첫 번째는 믿음으로 갔습니다. 어떠한 믿음인지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이거든요. 자,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요, 먼저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될까요? 왜 아브라함인가? 왜 아브라함이어야만 했는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 부분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가족 출신인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이 너무나 분명하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요, 아브라함은 좋은 집안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 이방 신들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은요, 여러분 같으면 아브라함을 택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상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생계를 잇는, 우상을 섬기도록 조장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 가정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아브라함이었어야만 할까? 물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이야기하는 이 모세오경을 주석책을 달아놓은 것이요, 유대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미드라시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유일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그 이야기를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것도요, 이방신을 섬기는 가정에서 나왔다인데요. 그것도 한 신이 아니에요. 다른 신들을. 지금요, 한 명만 섬긴 게 아니고요. 여러 신들을 섬겼다고요. Other gods.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더 많은 신들을 섬기도록 유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미드라시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미드라시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유일신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선택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경이 거기까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가정에서 나왔는지를 먼저 알았으니까요. 아브라함 시대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보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요. 지금 이제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할 때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0여 인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요. 24,000 인종이 있다고 그래요. 저도 정확하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인종을 분류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책에서 그렇게 나와 있길래 그냥 인용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 여러 갈래로 노아 사건 이후로 여러 갈래로 이제 나눠지면서 그때 그 크게 70여 종의 인종의 종들이 나눠져서 흩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궁금증도 가져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탁 집어서 아브라함만 딱 선택했을까? 아니라면 혹시 아브라함 전에 다른 종족에게도 가서 콜링을 했었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아브라함까지 온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이지요. 아마 아브라함만 선택해서 이 유일신을 믿었던 미드라시 말처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밖에 없었어 할 수도 있지만 아마 그 전에 다른 사람에게도 갔었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가정도 그냥 해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단서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하나님이 지금 정확하게 와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했는데 떠났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왔을 때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고 이 말씀을 읽냐면 아브라함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 알고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순종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은 없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시다. 어떤 분이나 정리해 놓은 책이 있었습니까? 그런 조직적인 신학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해 주신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일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정리되어서 이야기되지 않았고요. 그냥 입으로 전달되어서 아는 이야기들만이 전달되었을 뿐이에요. 그리고요, 지금 이때 왜 그래서 이제 제가 자꾸 강조를 하냐면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가정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특별히 하란이라는 곳은요, 달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달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라의 이름도요, 사라이라는 이름인데 그게 달 신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과정의 환경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완전한 환경이 아니에요. 그 지역 자체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지역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떤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 떠나라 할 때 떠났다는 이것이요. 그 하나님 우리도 아니까 음성 듣고 떠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지금요 아브라함의 이 떠남의 사건은요. 어떤 사건이냐? 지금 우리처럼요. 하나님을 아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사건이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데. 어떤 분이 간밤에 나왔어요. 그리고 떠나라 했는데 그것만으로 순종하고 떠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 그 이상입니다. 엄청난 사건인 것이에요. 지금 아브라함 시대에 어떤 살던 지역을 떠난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도적들도 많았고 지금처럼 법이 지켜지는 상황이 아니고 무법천지였어요. 그냥 죽으면 죽는 것이고요. 뺏기면 뺏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는 지역을 옮긴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용기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것이 떠나는 일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것을 이렇게 규정해 보고 싶어요. 단무지 사건이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지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단무지 신앙이라고요. 첫 번째가 단순함이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순종이었습니다. 왜냐면 벌써 생각해 보십시오. 떠나라 했는데 떠나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고려해봐야 될 사항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먼저요, 어디로 가냐는 것이에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히브리서가 분명히 규정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떠났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이런 무모함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저희가 시간이 되면 아브라함의 성정에 대해서 좀 더 논하겠지만요. 아브라함은 결단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유하고요. 굉장히 소심하고요.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기 부인을 2번이나 팔아먹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요. 그 지금 모르는 사람, 모르는 어떤 신이 찾아와서 이야기했더니 Yes, sir! 하고 떠난 거예요. 이 복잡할 수 있는 상황에 지금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은 너무나 단순함 그 자체였어요. simplicity. 이 단순함이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순종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히브리서는 믿음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네요. 사실은요, 그것은 단순함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 무식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단순함만으로 될 수 없습니다. 무식해야 됩니다. 제가 영어로 no sophistication 했어요. 사실은 이게 표현이 마땅하지 않아서 무식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 이 sophistication은요, 어떤 거냐면 지적인 거예요. 이게 사실 좋은 의미예요.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좋은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것을 볼 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sophistication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고려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하지 않고 한마디로 말하면 무식하게 결정하고 순종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순종한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간 것이 아브라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앙을 단무지 신앙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아브라함은요, 이것을 보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아까 히브리서도 이야기했는데 믿음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완전함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서 완전함에 이른 믿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셨어요. 의로 여기셨다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 드리냐? 아까 계속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상황에 좀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의 과정이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75세 때.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알아가는지를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착각하실 수 있어요. 어떤 착각을 하시느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요. 왜냐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벌써요, 체계화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요, far from the perfection이에요. 왜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데는 아직도 굉장히 먼 길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the one true God,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을 온전히 깨닫는 데는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사실은 아브라함도 75세의 부름을 받고 지금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그 여행을 지금 하나님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과정이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22장까지 이어지면서 23장에 결론이 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몇 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배하며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면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공급자 하나님, 소유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것이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알아가는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과정인데 아직도요,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까지 가야 되니 그 여행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우리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모리아 산에서 드디어 Now I know that you fear the Lord. 그게 언제였냐면 하나님이 그때야. 하나님이요, 지금 언제냐? 이때 만약에 이삭의 나이가 36살. 이게 미드라시의 이삭의 나이가 36살이라 이야기해요. 만약에 그렇다면은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요, 56년 이상, 지금 60년 이상, 60년 이상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60년을 기다려서 모리아 산에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Now, 이제야 내가 알았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실은요, 그 음성을 들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무엇을 인정하느냐? 나는 이제 네가 나를 the one true God, 유일한 전능하던 하나님이라고 나를 이제 아는 것을 내가 안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때 알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그냥 하나님의 경외함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여전히 아주 시작점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지금 그 여행을 시작했기 때문에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은 퍼스널 가드 컨셉트, 개인 신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이요, 어떤 의미냐? 사실은요, 제가 이제 일본 사람들을 영국에서 좀 만나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복음 전하기 너무 쉬워요.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일본 사람 만나 복음 전해보십시오. 그분들 굉장히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 너희 하나님? 나도 한번 받아볼까? 하고 쉽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착각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일본 사람들은요, 다 신을 믿어요. 일본 사람들은요, 자기가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에 모시는 신이 따로 있어요. 부엌에 가면 부엌에서 모시는 신이 따로 있어요. 자기 안방에 가면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 신을 섬기고 그 안에 중얼중얼거리기도 해요. 여러분, 일본은요, 완전히 신들 천지입니다. 다 신, 그 사람들에게 깊이 뿌리 박힌 것이 다 신교예요. 플루럴리즘.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요, 또 다른 신을 하나 영접하는 것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요, 이 당시에 지금 이 아브라함이 머물던 그때의 하란이라는 지역이 지금,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 배경과 이 모든 것이요, 플루럴리즘, 지금 다 신을 믿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상당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분명하게 다신을 믿는 가족에서 아브라함이 나왔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순종을 보인 거예요. 단무지 신앙으로.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속적으로.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알던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지금 유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과는 멀 수 있어요. 개인적인 신앙으로 받아들이면서 지금 그 여행을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아세요. 그것을 아시면서 그것을 뭐라 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성경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럽니다. 분명히. 그리고 하나님은 즉각적으로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즉각적으로 2장 3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서 창대케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순종이 일어났더니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겠다고 바로 선포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하죠. 어쨌든 순종은요. 순종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지름길인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처럼 우리도요. 순종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들이기 때문에요.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아브라함의 인생이 내 인생이거든요. 아브라함의 경험이 내 경험이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열방의 아비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자녀들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아비로 만드시고 축복하셨어요. 어떤 걸 통해서? 그 단무지적인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자, 근데 저희들도 아브라함처럼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사실이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실 때 떠나라고만 하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리는 히브리서에서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나와요. 아, 이것은 엄청난 사건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그때에 그 있는 터전을 떠난다는 것은 이 죽음,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근데 지금 그것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난 거예요. 이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31절에요.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어 하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어디서 만나시냐면 하란에서 만나십니다. 그런데 지금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이미 있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하고 나는 가나안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그 여정을 출발한 상황이에요. 자, 이것이 저희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에게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요. 지금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케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고 떠났는데요. 하나님이 그 순종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네.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지금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했더니 하란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요. 어디로 간다고 나오죠? 가나안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가나안으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가나안으로 간 게 아니고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떠났는데 원래 아버지가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가나안으로 가자고 간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1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가나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가감하지 않았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세대에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부모 세대부터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미 하나님 그 부모 세대부터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거역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뜻을 두시고 이미 그 부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여러분의 가족사를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는 모르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오십시오. 그러면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천국 가시면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족보를 쭉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언제부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여주실 텐데 아마 우리 모두 놀라 자빠질 겁니다. 지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엄청난 일들을 이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버지, 적어도 성경은요, 아버지 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느냐. 이 아브라함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에요. 정말 아브라함의 그 순종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신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요, 이루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순종의 연속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우리의 삶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요, 절대로 지루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영적인 여행을 시키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원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뜻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 순종이 멈추면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면서 우리의 삶이 보링해집니다. 아무 일도 없어지고요. 여러분, 그래서 편안함을 쫓아가잖아요. 순종을 쫓아가지 않고 편안함을 쫓아가면 하나님과 여행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역동성이 여러분 삶에서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죽어버립니다. 며칠 전에 신문기사에 이런 게 났어요.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는데 어떤 기사가 난 줄 아세요? 미국의 1000명의 미국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당신 생각에는 가장 무서운 적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목회자들이 물어봤더니요, 그분들의 대부분이 1등으로 대답한 답이 뭔지 아십니까? 편안함, 컴포트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편안함을 쫓는 것, 그리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요, 어떤 것을 놓치느냐? 순종하는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요, 고난을 요구하시기도 하셔요. 고통을 요구하시기도 하셔요. 어려움을 요구하시기도 하셔요. 지금 우리가 편안함을 쫓게 되면 순종 끝입니다. 그러면 역동성도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놀라운 순종을 이름으로요, 아버지 때부터 시작되었던 가나안 그 땅이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뜻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버지에게 이미 가나안으로 가라는 그 마음을 심어 놓으신 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아브라함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은요, 어떤 사실을 하나 또 알 수 있냐면, 출애굽기 14장 말씀, 21장 말씀, 24장 21절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명령해서요, 홍해를 가르게 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모세가 손을 내어미니까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고 나오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면, 영화나 그동안 나온 많은 영화들을 보면 주로 이렇게 이해가 돼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더니 모세가 있는 곳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땅이 쫙 물이 열리면서 땅이 마르는, 이렇게 주로 표현을 하거든요. 요즘 근래에 나온 모든 영화들도 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요. 자, 우리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게 지금 이제 홍해에 갔던,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홍해 지금 출애굽하는 루트거든요. 근데 이거 틀렸어요. 이 루트에. 이거 옛날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루트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중간에 어디로 가면, 여기로 가면, 여기에 머물고 있으면 여전히 이 시내산이요, 여기에 있게 돼요. 여기는 이집트예요. 아직 애굽을 떠나지 못한 거예요. 시내산이요. 너무 웃기는 이야기로요, 이게 어떻게 결정된 줄 아세요? 나중에 이제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순례하기 원한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이 어디냐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고증 없이 그냥 저기쯤이 하고 원래 세워놓은 수도원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거기라고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아무런 고증 없이요. 그렇게 되면서 교회사에서 그냥 여기는 애굽 땅이 시내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동안 얼마나 많으신 분들이 그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에 가서 우리가 모세가 여기서 말씀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까? 거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아주 우스운 이야기로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집트 땅에 있는 시내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 많은 이야기들이 새로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요즘 새로운 루트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녹색으로 해진 지역 보면은요, 지금 믹돌, 여기 에삼, 여기죠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지금 건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라비아로 넘어가거든요. 이게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김승학 집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이분이 이미 그 사진 찍은 것도 올리시고 하면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 떨기나무에서 보시기도 했고, 이미 미국에서 많은 다큐멘터리 나오면서 새로운 루트, 지금 출애굽의 루트가 나오고, 그러면서 지금 어떤 루트로 지금 시내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는 이것들이 지금 이거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새로운 루트예요. 근데 이게 아마 정말 맞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기 나오는 지금 녹색을 따라서 이렇게 건넜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이거는 100%예요. 그리고 실제로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나오는 많은 유적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지금 오늘 지금 동쪽에서 바람이 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동쪽에서 바람이 불었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동쪽이 어딥니까? 지금 저 끝이 동쪽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이 가운데 여기에서요, 가운데 에섬이라고 쓰여있는 그 밑에 있는 화살표에 나온 거 있시죠? 거기에서 내려와서 straight of train 하는 거기에서 걷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실제로 거기 길에요,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거기가 지금 이제 이렇게 찍어보면 이렇게 다른 지역은 너무 깊어가지고 건널 수 없는데 거기만 이렇게 산사태가 난 것처럼 막혀 있어서 그 물이 빠지면 그냥 건널 수 있게 그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 보여드리는 거예요. 거기만 그래요. 거기가 동쪽이 뭐예요? 동쪽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지금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어떤 일이냐면 동쪽에서 부른 거예요. 그러면은요, 지금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모세는 모르고 있어요. 왜냐면 동쪽 지금 저 끝에서 저쪽 반대방 지금 칠흑처럼 어두웠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칠흑처럼 어두워서
지금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미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칠흑처럼 어두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지금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어디서 나느냐? 모세가 있는 쪽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서 반대편에 지금 바람이 말려가면서 밤새도록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에요. 마치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마자 모세가 있는 곳부터 쫙 갈라지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뽐떼납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좀 기도하면 즉각으로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 사랑이다 이야기 뽐떼나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그냥 때로는 그냥 지쳐가지고 완전히 포기하게 하시고 그런데 결국은 하신다고요. 마치 지금 모세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떤 게 있느냐? 바람은 부는 것 같아. 왜냐면 지금 저쪽에서 뭔가 바람이 급하게 불어오는데 언제야 합니까? 새벽이 돼서야 드디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좀 아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일처럼 우리의 삶에서도요, 지금 아브라함의 삶에서도 정확하게 테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이미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안 믿는 자까지 하나님 이용하셔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놓고 볼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시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런데 순종이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 순종은 고난과 항상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8절에 이 말씀 하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8절에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지금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시고 났는데 보니까 지금 꽃길이 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 알았더니 꽃길이 열린 게 아니에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지금 여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베델의 동은 아이라 그가 곳에 여호와의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하면서 계속 지금 네겝으로 옮겨가는 이야기가 그 다음 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천막을 치는데 왜 산으로 갑니까? 산으로 갔다는 어떤 이야기인 줄 아세요? 평지에 칠 데가 없는 거예요. 배척을 당한 거예요. 안전하기 위해서 산으로 간 거예요. 텐트를 평지에 쳐야 물이 가깝고 평지에 쳐야 모든 것이 용이하지요. 근데 왜 산에 칩니까? 물을 따러 가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꽃길을 걸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요, 고난과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적이 편안함이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목사님들이 너무 잘 지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편안함을 쫓으면 우리도 그 넘버원 적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미. 순종 안 나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예수님께서요, 히브리서 5장,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가 아들이시라, 지금 예수님을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그 예수님도요,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고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나와요. 그래서 온전하게 된 것처럼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순종을 배워서 고난과 함께 순종으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기뻐하면서 순종함으로 그분을 따라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근원이 우리가 또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이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지금 아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예수님 이야기인데 마찬가지예요. 나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가정이 삽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삽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민족이 삽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적인 순종을 배워야만 하겠습니다. 단무지적인,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속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인 우리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